오늘의 통독 범위는 아모스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뛰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나라를 포위하고 나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닌 책임과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끼기 좋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여기서 너희에 대하여 라는 표현은 이 원어로는 너희를 대적하여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권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부드러운 조언인지 아니면 나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엄중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너희만 선택했는데, 자,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선택했는데, 선택했다라는 그 단어가 알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알다라는 뜻인데, 이 알미라는 게 단순히 정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알아가고 가족 간에 서로 알아가는 바로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또 아셨고 알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선택한 너무나도 그 친밀하게 알을 가지고 관계하고 싶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교만,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뜻에 관심이 없이 그 뜻을 이뤄가야 할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뒤로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3절에서 또 8절까지는 이 예언의 이 정당성, 왜 이 예언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사용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뜻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덫에 걸린 새, 나팔 소리에 두려워하는 성읍,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묻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이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나라 아스돗, 이집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에게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 그러냐? 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 심했던 것이죠. 성 안에는 큰 요란함, 소요, 학대, 포악함, 그리고 겁탈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억압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며 무질서함과 혼란함이 가득했던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과연 몰라서 행하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탐욕이 그저 지배하도록,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그냥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리고 정욕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우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의 처절한 싸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면에서, 온갖 군대, 사방에서 대적이 몰려와서 나라를 포위하고 요새를 약탈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죠? 마치 사자에게 몰려서 겨우 두 다리 그리고 귀 조각만 남은 양을 다 먹혀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만 꼴랑 남은 그런 양처럼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사마리아의 그 화려한 그 궁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경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했다. 그런데 네가 날 이렇게 몰라? 하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음성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죄를 멈추게 하고 그 자신의 백성들, 선택한 그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을 멈추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심판이 찾아오는데 그 심판은 죄로 인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피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